권사님. 박수 치세요. 손전래 집사님. 최경은 집사님 안 나오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자, 성경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중심 인물은 누구요?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겠죠. 우리한테 볼 때는. 그래서 성경의 얘기는 다 잊어먹어도 예수님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자, 그랬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좀 희미하게 나오죠. 뭐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혹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 어깨에 정사를 메고 뭐 이런 메시아가 온다든지 뭐 고난의 종이 오는데 뭐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구약의 얘기를 가지고 보면 그림자와 같아요. 그게 희미해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그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딱 누구한테 이루어졌냐면 신약 성경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이제 분명하게 확고하게 그려집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복음서예요. 자, 구약 성경 얘기를 다 끝내고 오면은 예수님 온다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거든요. 그러니까는 복음서는 성경 중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겁니다. 네, 복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그 생애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시고, 믿는 자에게 의가 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많이 하셨고, 많이 말씀하셨고, 많이 가셨는데,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의 생애 33년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도 목요일 날 그 6월절 양으로 잡히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일,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 하신 일 중에서 핵심인데,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 승천하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죠. 그래서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바람 같은, 그러니까 바람 같은 그 힘과 세력을 느꼈어요. 강한 바람, 급한 바람 같은 것이 임했어.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막 우산도 이렇게 휙 날아가고 심한 경우에는 나무 뿌리도 뽑히고 이런 일이 있죠. 강력한 그 성령의 그 임재가 거기 느껴지도록 그렇게 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했어요. 불이 막 확 타오를 때 그 불꽃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혀같이 갈라져서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죄를 태우고도 남는, 불의의 세력을 태우고도 남는, 그리고 강력하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바람처럼 임하는 그런 성령을 다 느꼈어.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방언이. 그래, 방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투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쓰는 말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뭐, 덥다, 춥다, 꽃, 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의 의식과 판단과 의지가 표현돼가지고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배우지도 않은 말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는 다른 어떤 힘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말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언이 나오게 됐는데 이 방언은 처음에 그 언어가 갈라지는 바벨의 역사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중단해라 해가지고 바벨탑을 허물고 왜 너희들이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바벨탑을 쌓는가 봤더니 서로 간에 말이 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흩었죠. 언어를 흩었다. 그래서 바벨, 언어를 흩었다 하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막 모였는데 순례자들이 모였어요. 네, 그랬는데 서로 간에 말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방언을 하는데 다 같이 알아듣는 말, 언어가 통일되는 그런 신기한 역사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새로운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오순절날 체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오순절날 성령 하느냐라고 할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의 속편입니다. 속편. 김연아 선수가 4년 전에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처음에 막 은퇴한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현역으로 복귀해가지고 이번에 소치 올림픽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다시 할 때 이제 4년 후에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원했던.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 선수 한 거는 굉장히 좀 예술적이고 뭐 탱고에다가 피겨 스케이팅을 연결했으니까 수준이 높잖아. 소혜 선수는 그거 하라고 못해요. 그냥 뭐 뛰었다 이것만 하지 못해.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요. 근데 김연아는 그걸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전에 했던 거를 발전시켜서 더 그야말로 이제 어떤 작품으로 승화를 시키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피겨는 뭐 장난감 태엽을 풀었다 감았다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얼음판 위에서 기술을 쓰면서 예술성을 표현하는 거다. 그야말로 피겨가 그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막 예술 세계에 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왕이 아니라 이제 여신이 되려고 했던 거지. 근데 이거 심판들이 네가 무슨 여신이냐, 여우지 해가지고는 이제 깎아내린 거지. 예? 재밌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냐 그거지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사이는 뭐냐면 2000년이라는 간격이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예요. 성별로 볼 때 남자예요. 근데 우리는 여자가 3분의 2요. 예? 그리고 그 시대에는 밥도 2끼 먹고 살았어. 근데 우리는 막 3끼 먹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이어트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했는데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급하실 거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고난받아 죽으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었다라고 했는데 화해하는 길에 아무도 안 간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으로. 근데 우리가 갈 때는 자유로가 막히고 고속도로 막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근데 지방에 가보면 고속도로 그냥 길이 그냥 하나도 없어. 얼마나 길을 잘 만들어놨는지. 쓰지도 않는 거예요. 과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힘들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수건사업을 이뤄드렸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일을. 그리고는 죽음의 문을 팍 차고 일어나가지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너희들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엄청난 일을 하셨어. 박수 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얘기는 이 일을 바로 했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지. 출장 보냈는데 가가지고 엄한 짓 하고 오면은 쫓겨나지. 어떻게 거기 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됐다, 네가 다 심판해라, 구원에 관해서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위임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일이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다고. 지금은 성경이라도 있어가지고 인쇄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보면요, 이 성경도 인쇄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알아요, 그거를. 예수님 본 사람이 몇이나 되는데 얼마 안 돼요. 김연아 피기하는 건 다 봤다고, TV로.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는 본 적이 없어. 부활하신 것은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 일이 결국에는 역사의 박물관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역사의 박물관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편으로 하실 일은 뭔가 하면 내가 죽은 것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구원받는 길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오케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음 단계의 구원사역은 뭔가 하면 이 구원사역의 효력을 지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효력을 발송해서 실제로 죄인들이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구원시키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공장은 세웠단 말입니다. 자동차 공장 세워놨는데 자동차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 사람만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 세워놨어 그거를. 그리고 공장이 돌아가는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문을 넣어가지고요. 자동차 주세요 하니까 공장이 막 밤낮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 공장이다 했을 때 그 구원 공장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그러면 막 한국에 출장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보좌 우편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막 일본 사람이 예수님 그럼 일본도 출장 갔다가 막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못하죠.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거야. 예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단다. 성경에 있잖아. 그거 읽어봐 해가지고 읽으면 감동을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니까 죽는 것은 숙명이 아니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 그 믿음을 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서 성령을 보내가 하신다고. 그 성령이 오순절을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고 믿게 하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일으키는 성령이 도착했단 말입니다. 오순절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함께 사람들에게서 입이 막 열어져가지고 방언이 터져나온 것과 함께 성령이 도착했다. 드디어.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막 이렇게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으셔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몰랐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만드는 속죄의 죽음이었구나. 그거를 성령 받고 나니 깨달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는 그거를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보면 너 예수 말해봐. 그래서 예수님 말해보면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야라고 할 때 사탕 주는 분야하고 넌 성령 안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야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갈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라고 할 때 이 한 분은 따로따로 출장 가는 법이 없어요. 네.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계시면 성령이 있고 또 성령이 계시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성령이 있고 그것은 우리 생각에 그런 것이지요. 불가분리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 안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해가지고 믿게 하는 그런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박차고 나갔죠. 그래서 겁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첫 마디를 한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막 방언을 하게 되니까 거기 성지순례 왔던 사람들 중에 오순절날 왔던 사람 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얘네들이 낮에 술 취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말세 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뭐 방언도 하고 환상도 말하고 안진병에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런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원본 설교예요. 베드로의 원본 설교. 그래서 베드로의 원본 설교에 있어서 그 핵심은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말씀 뭐죠?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너희들에게 양식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오른뺨을 맞으면 뭐 왼뺨도 뭐 맞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같고 이런 거 교훈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도 안 했어.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했고요. 그리고 죽음보다도 더 강조를 둔 것이 뭐냐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원본 설교예요. 오리지널 설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그 증거다. 성경에 나오는 증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건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설교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서 구원받도록 해라. 그런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설교는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설교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연설이지 연설. 그 다음에 강연이죠 강연.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교양 과목이죠 교양 과목. 아니 뭡니까? 돈 버는 방법이죠. 예? 그 설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왜 저주를 받게 됐는가 알아야 돼.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청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워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할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내가 본 적 없다 했더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아멘? 이게 바로 설교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게 되고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탁 하게 되니까 거기서 3,000명이나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은혜죠. 복음을 소개하는 거죠.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도구로 붙들리게 될 때 그 예루살렘에 3,000명 되는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탄생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그랬잖아요. 교회 모임이잖아요. 믿는 모임인데요. 이제 이걸 에클레시아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불러내서 모였다 이런 뜻이에요. 불러내서 모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너는 이리 와 해가지고 불러서 모았어요. 자,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성령으로 불러내가지고 모은 것이 바로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교회가 형성되려면 뭐가 되냐면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나 예수 믿어서 영접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해서 모임이 생기면 그것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무리들이 교회인데 바로 예수 믿는 무리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무리들이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네가 성령 받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냥 말 안 하고 돌아다니면 알 수가 없어요. 말 안 하고 돌아다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죄 사함 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정말 죄 사함을 받고서 기뻐하는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남들 잘 몰라. 그거는 막 집단적으로 가가지고 막 이게 단체 쇼핑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받고서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 역사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신비로운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를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영접해서 나는 성령을 받았고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신비로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드러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 방식은 드러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드러난 교회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믿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고 나 혼자 믿어가지고 저 지하실 속에 갔고 이런 것은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방식은 나에게 예수님을 은밀하게 믿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더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고백함으로 인해가지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1,000이 되고 2,000이 되고 3,000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전역으로 볼 때 그렇게 예수 믿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이렇게 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찬송하죠. 우리가 눈 뜨고 부르는 기도가 찬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는 일을 우리가 곡에다 해가지고 곡으로 표현하게 되면 찬송이죠. 찬송하죠. 그 다음에는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의 죄를 용서했다고 선포해요.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오늘 국수 드셨어요? 사실 우리가 국수를 먹었지만은 사랑의 교제의 떡을 먹은 겁니다. 한나이는 떡도 드셨어. 저도 떡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가지고요, 주일날 뭐 국수를 못 먹어가지고 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교제예요. 일주일 내내 가봐야 믿는 사람 만날 수가 없고, 믿는 사람 만나더라도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못해요. 믿는 것만 알지 우리가 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권사님 잘 지냈습니까? 집사님 잘 지냈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혹시 또 점심 때 또 김연아 와가지고 뭐 서명하러 가자 이런 거 안 했겠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주일날 와가지고는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됐지? 누가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위로해야 되겠지? 막 이렇게 하기 바쁜 거야, 주일날. 그러니까는 오른손으로는 이게 국수를 드시면서도 귀로 말로는 뭘 해야 돼? 성도의 교제를 해야 돼. 우리에게 그런 신기한 재주가 있다니까. 먹기는 먹지만은 육신의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의 양식으로 먹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지금 핍절한 백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 아닌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이거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해서 개종하게 되면요, 집에서 쫓겨나요. 집에서 쫓겨나면 회사에 쫓겨나죠. 그러면 생활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빈손 들고 오는 거죠. 그러면 빈손 들고 오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눠서 구제해 주는 거예요.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함께 생활 양식을 나누기도 하고, 잠잘 때 가서 잠도 자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개인으로 볼 때는 예수 믿었는가가 중요하고요. 예수 믿고 나서 속편으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 가운데 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혼자 외롭게 뿔뿔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주셨잖아요. 육신의 가족도 주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천국 가는 데까지 혼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나 예수 믿었는데 믿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예배는 무슨 재미로 드리면서 무슨 은혜가 있고요. 또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보면 다 믿는 사람 막 이렇게 꼬집고 비틀고 막 상처내고 그런 게 세상의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주십니다. 아멘? 영적 가족을 주시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90이고 믿는 사람이 10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100명 중에서 진짜 믿는 사람은 30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모임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전도하고 찬송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그다음에 없으면은 그냥 논이라도 팔아가지고 함께 교회에서 먹고 살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강력한 생활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우리가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족들끼리 만나더라도 가족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혈연의 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은 막내가 제일 바쁘거든요. 공부하느라고. 그러면 뭐냐면 기다리는 거야. 이제 일주일에 하루 오거든요. 토요일날 밤에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요. 그러면 토요일날 좀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막 얘기하니까요. 또 막 시간 아깝다 그래가지고요. 어제도 뭐 11시 넘어서 그 12시 다 돼서 왔어요. 제가 이제 오면 이제 저 만나려고 기다리는 거지. 그 식구들 다 나와라 해가지고 이제 5명이 모여가지고요. 일주일에 5시 다 모이는 거는 불과 1시간, 1시간 반이지. 네? 그래도 그게 있다니까요. 가족의 힘이 있다니까, 가족의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따뜻한 애정과 거기에 격려하는 힘과 함께 이 공동체의 그 꿈과 비전을 내가 누리는 데 있어서 이게 뭐지? 이런 거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김 빠진 거라면 이거는요, 예수 믿는가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돼요. 네? 내가 인간인가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요,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자가 됐는가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같이 모이면 즐겁고 편하고, 믿는 사람이 모이면은 할 말도 많고, 믿는 사람이 모이면은 의기투합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할 일이 태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3,000명, 그 다음에 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5,000명, 그래서 예루살렘이 꽉 차니까 사마리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니까 땅끝 해가지고 땅끝 중에 땅끝인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교회 팽창하는 역사,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역사, 그런 역사가 펼쳐졌는데,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그냥 오순절 불이 떨어져가지고 3,000명 모이는 이런 교회가 되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 자, 교회가 어떻게 그 부흥해 나가고 어떻게 커나가는가를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해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믿었잖아요. 믿게 되니까 이제 은혜의 역사가 점점 커져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 있죠. 그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되는 문이. 그 중에서 미문이 있는데, 그 미문, 거기에 이제 앉아있는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 가는 입구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자꾸만 국어를 하는 거예요, 국어를. 근데 국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의 그 관점은 뭐냐면 행위로서 우리가 굉장히 의로워질 수 있다.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뭡니까? 남 도와주는 건 율법이죠. 사랑이죠. 죽은 사람 장례 지내주는 게 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만큼은 여기 국어라는 사람을 외면하고 가면 자기 행위가 깎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자꾸 국어라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돈 없으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아주 안진뱅이 일어나게 할게 해가지고 일으켰다니까. 그러니까는 막 빡빡 뒤집힌 거죠. 안진뱅이 일으켰는데 안진뱅이 일어나도 깜짝 놀라는데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권능, 그 권능이 믿음에 의해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 있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의 눈을 뜨고 했던 그 일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30년을 사셔도 안진뱅이는 또 있어. 여전히 계속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해버렸잖아. 그랬는데 성령을 보내주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이제는 뭐래요? 예수님도 아닌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부흥이죠. 아멘?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예수님만 일으켰잖아, 안진뱅이를.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5,000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흥해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게 뭐냐면 왜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냐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런 그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 제사장들은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신성 모독죄로 처형을 당한 죄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사도들이 나타나서 예수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봐주겠는데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그 부흥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한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일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가 행했던 일을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쓰게 되고 세계 선교가 행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쓰지 마라 해가지고는 협박을 하고 내보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가만 봤더니 그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구제를 받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은 야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만 기도만 전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은 집사를 세워서 하게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발전하는데요. 그 발전하는 그 스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라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거 하고 나면 또 모순이 많이 생겨요. 좌충우돌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직이에요.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사직을 세우고 사도직을 세우고라고 하는데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이나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받고 예수 믿는 능력하고 이 상충되고 모순되고 충돌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사도가 할 일이 있고 집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그 직분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은혜가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러고 나면 각각 직임이 있고 직분이 있고 은사가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서 제자리로 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전하는 게 아니라 뭐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권사 일을 하고 장로님이 장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더 많이 나타내게 되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유능한 지도자예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막 이렇게 백성들을 몰고 가는데 그런데 보면은 거기 50부장, 10부장, 100부장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덩어리로 가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그런 구분을 지어가지고 그 어떤 행정적인 조직 속에서 가는 것이 맞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에 있어서는 성령을 한없이 충만히 받아야 되고 한편에 있어서는 교회의 조직과 직분에 한없이 충성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반듯하게 서서 가게 되는 그런 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부흥하는데 시험의 요소들이 다가오는데 그 시험의 요소가 뭔가 하면 하나는 핍박이에요. 하나는 핍박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안진병을 일으키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협박했잖아요. 나중에는 막 잡아갑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 핍박이 거기에 나타나게 됐고요.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오는 핍박이죠. 그게 이제 토요일에 항상 긴장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도 안 잡혀가기를. 오늘도 저들의 위협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기를. 라고 하는 바깥으로부터는 그런 핍박의 위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냐면 구제해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하니까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이제 칭찬을 받았죠. 바나바가. 그러니까는 이제 바나바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 한 게 아니고요. 절반을 감췄어요. 속였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딱 이걸 보니까 성령을 속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너 그럴 수 있느냐? 이랬더니 죽었단 말입니다. 삽비라 너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죽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즉석에서 죽는 그런 쇼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갖다 내놨으면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막 상장을 주고 막 이거 뭐 상표를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칭찬을 해야 되는 일인데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죽어버렸잖아 부부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위험은 바깥에서 오는 핍박도 문제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썩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차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우느냐 할 때 키우는 기본 토양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에다가 기름을 붓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더라도 이거를 사도가 할 일, 집사가 할 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직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핍박이 오더라도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속임수가 나와가지고 그 속임수라고 하는 게 그냥 공연히 속이는 게 아니고요. 이름은 내고 싶은데 헌금하기 싫은 거죠. 예? 조금 하고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높아지게 되고 막 자기 명예심이 높아지게 되고 이런 세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누가 막습니까? 성령께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제거시키죠. 그것이 다스림받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속였잖아요. 속였으면 잡아다가 쳐야 됩니다. 그러고는 회개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죄가 은폐되어지고요, 죄가 점점 하면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이 된다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놔두고 키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가지면 토해내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죄를 오늘은 먹었어요. 내일은 마셔요. 그 다음날은 죄 짓고 나서 정신이 쓰러져 버려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거룩합니다. 정말 우리가 흠없이 주님의 순결하신 모습대로 말씀대로 빚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마귀들한테 와서 환영받을 일이 없어요. 교회 간다 해가지고 박수 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내가 교회 간다 해가지고요, 존경한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네가 교회를 가는데 나는 술을 마시지만 네가 술을 마시면 되겠냐 이렇게 말한다니까. 어쨌든 간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자꾸 위협을 가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그 생리예요. 그 육신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을 싫어하게 되고요, 마귀적인 것은요, 성령의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돕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가지고 위협을 가해서 자기들의 속성을 한번 드러내볼까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는 굉장히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인데 그것이 정성적인 교회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갔더니 나를 다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하고 손잡고 다니고 춤추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교회 망하는 길이에요. 아무튼 간에 교회는 조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서 죄를 척결했고요. 그 다음에 핍박이 오더라도 용기 꺾어지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가지고는 마침내 5,000명이 되고 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겠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 기록하기를 뭘 했냐면 빌립 집사의 전도를 기록합니다. 자, 빌립 집사는 스데반과 함께 그 7 집사로 뽑힌 사람이죠. 자, 그랬는데 이 빌립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나 이런 12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집사로 뽑힌 이들은 전도를 하는데 빌립에게는 그런 전도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신기한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 그러는 가운데 누가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래를 제안합니다. 거래를. 내가 옛날에 전직이 마술사였다. 근데 내가 마술을 하는 것보다도 당신이 행하는 막 이 능력이 더 화려하다. 그러니까 이 돈벌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돈 줄 테니까 성령을 팔아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러고 와가지고는 뭐랬냐면 성령 파세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마술사 하는 것보다도 더 신기한 마술을 해가지고 세상을 확 사로잡아가 돈 벌겠다 이랬죠.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네가 돈으로 성령을 흥정하는 놈 망할 놈이다 이랬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몬이즘 그런 뭐냐면 거룩한 성령을 돈 가지고 흥정했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있게 되는데요. 아무튼 간에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전파되면서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요. 돈으로 어플라했지만 돈을 뿌리치고 성령은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빌립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경을 넓혀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과의 전쟁이에요. 네가 성령 받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그게 돈벌이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러 오는데 주는 뭐냐면 돈벌이에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러고 왔어요. 나 성령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핵심은 뭐냐면 돈벌이야. 그러니까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돈벌이 수단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특별하게 돈 버는 방법을 생각한다. 이게 뭐냐면 타락이고 세속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돈하고 성령을 바꾸게 되는 순간에 교회는 멸망이요. 우리가 돈하고 믿음하고를 바꾸게 되는 순간에 내 신앙생활은 문 닫는 거예요. 성령의 이 거룩한 축복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실 때 우리가 성령을 성령으로 쓰고 성령을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성령을 교회에 세우는 데 쓰는데 써야지만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재충전하고 재충만하게 되는 권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100을 줬더니요 가가지고요 돈으로 200으로 다 바꿔먹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돈 자랑하잖아요. 돈 자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요. 근데 차라리 우리 교회 가난한 게 나아요. 가난하지만은 돈과 타협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성령을 지켜나가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돈 가지고 성령을 흥정하는 사람을 뿌리치면서 복음으로 전파되는 사마리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기 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앞에 있는 사건이 뭔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 예루살렘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가죠. 여기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러는 중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역사 중에서요,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하나의 기로에 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증 갖는 건 뭐냐면, 그 초대교회 지금 12, 그 가룟유다 빼고요. 가룟유다 빼고 12사도, 까지 이제 다 이제 거기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왜 스데반이 순교를 했느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왜 그런 것 같아요? 개그로 말하면 사도가 높죠. 근데 왜 집사를 잡았을까? 유대인들이 왜 집사에다가 원한을 품고 죽였을까? 다른 사도들은 뭐 했냐? 그거는 뭐냐면 그 스데반의 존재가 훨씬 더 다른 사도들보다 위협적이었다고 봐야 되죠. 활동이 더 위협적이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요, 지금 저기 7 집사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행정적인 필요 때문에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제 집사직을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그 집사직은 어떤 성격의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심의 히브리 과부들한테다가 팔이 굽어가지고 부재도 많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헬라 사람들이 뭐냐, 이방인들이 뭐냐, 그죠? 그죠? 네. 그랬을 때 7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비유대인의 대표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유대인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 그 중에서 리더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뭐를 더 잘하는가 하면 이방인의 구원과 복음이 어떻게 이 죄인들을 유대교가 아닌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기독교 다움에 대해서 제일 빨리 안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뭐냐면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 사는 중에 다윗 왕이 최고입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더니 성전 그만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지금 신봉하고 있는 이 성전은 죽은 성전이라, 그래서 다윗 네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를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다 헐어버려라. 지금 헤롯이 지은 성전 헐어버려라. 이 성전 가짜다 이거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도 아무런 구원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짓겠다 하는 그 집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다. 근데 성전 짓는 데는 며칠밖에 안 걸리냐면 3일밖에 안 걸린다.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참된 성전을 지었다. 예수의 부활하신 몸이 바로 참된 성전이다. 참된 성전에 들어가면 진짜 예배가 있게 되고 참된 성전에서 진짜 영생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죠. 누가 했습니까? 스데반이 한 거지.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요 눈이 막 동그래져 가지고요 완전히 이제 분노가 터진 거지요. 감히 성전을 모욕하냐? 감히 성전을 모욕하냐? 이렇게 된 거죠.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랬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3일 만에 부활한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장이 난 거죠. 설교 끝이에요.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이놈을 쳐 죽이라 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순교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그 스데반 집사가 했던 것은 뭐냐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결별하는 거에 대해서요 분명했던 거죠. 그 안진뱅이 일으켰던 사건 있잖아요. 예?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들은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나 요한나 이런 사람 유대인들인데 성전에 계속해서 출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적인 요소에 대해서 과감하게 떨치는 일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그거를 제일 먼저 깨버렸죠. 제일 복음적인 설교를 똑부러지게 해버렸죠. 그 결국에 설교 때문에 맞아 죽은 겁니다. 무슨 설교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교 때문에 복음적인 설교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맞아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이제 가득했잖아요.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할 정도가 되니까 죽을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빌립이 그 복음의 불씨를 받아가지고 빌립도 집사죠, 그죠? 그냥 사마리아 가게 된 것이고요. 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거 아니? 이제 그 베드로의 선교를 말하는데. 그 베드로의 선교를 말하고 나서 잠깐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가지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됐다 해가지고 이제 바울 중심의 그 세계 선교를 말하면 신약의 역사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의 그 3번에 걸친 선교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 갔냐면 루다에 갔어요. 루다에 가가지고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는 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보고 예수 믿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빠에 가가지고 죽은 도로가를 살려내요.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도로가가 죽었는데 그 도로가를 베드로가 붙들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어.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가 선교하는데 세 번째 선교가 뭐냐면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루다까지 왔잖아요. 해변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빠까지 왔잖아요. 요빠 항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에 뭘 받는가 하면 그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기도 시간에 아침 6시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딱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의식이 있으니까 짐승 중에서 먹을 놈, 못 먹을 놈 그걸 가리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야, 뭘 가리냐? 내가 주는 거는 다 거룩한 거니까 다 먹으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이 딱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네가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라. 복음 전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뭐냐면 더러운 짐승이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한 번도 접촉을 하거나 설교를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런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도 기도 중에 지금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한 설교가 뭔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저주를 위함이고 예수가 살아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더라. 예수를 믿더라. 자, 이거는 지금 놀라운 사건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거할 때 성령 충만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났고 이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빡빡 뒤집혔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지금 핍박을 피해가지고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막 사마리아가 마술을 벌이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드디어 가이사라는 뭐냐면 총독부가 있는 데죠, 그죠? 네,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의 로마 군인 백부장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성령 받더니 똑같이 방언을 하더라 얘기죠. 그러니까는 지금 동질의 구원이 임한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임한 거하고 똑같은 동질로 가이사라의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방언하다 차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죠. 그걸 놀랬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 똑같은 방언의 사건과 똑같은 성령 받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건이 이방인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베드로 놀랬어.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것은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신기해. 나는 이방인들 그렇게 구원받을 줄 몰랐어.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 믿는다 하더니 성령 충만하더니 방언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시킨 게 분명해, 부르신 게 분명해 해가지고 이제 그 선교의 열의가요 예루살렘에도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전할 때마다 똑같은 성령 역사가 계속돼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성령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되면 안으로는 거룩해지게 되고 바깥으로 핍박이 오더라도 이기고 나가게 되는 그런 안팎으로 우리를 견인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조차라도 유대인은 나에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라고 베드로에게도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야 되는 거고 복음은 사마리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 지역에 가게 되는 것이고 이방 지역의 센터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바나바하고 바울을 파송해가지고 로마까지 보내가지고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나는 교인이죠. 내가 교인입니까? 예루살렘에서만 교인이 아니죠. 사마리아에서도 교인이잖아요. 사마리아 교인만 아니라 지금 가이사라까지 가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도 교인이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안디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얘기는 전도 선교 속에 내 몸을 던지고 그 성령이 하는 역사에 우리가 협조자가 되고 도구가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교회를 섬겨나가고 천국 가는 길에 있는 그 건강하고 온전한 진짜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합시다. 다른 거 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이 청산되신 증거로서 부활을 하셨고 부활의 천년매인데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됩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런 것을 지경을 넓혀나가고 안팎의 시련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나가는데 마땅히 일을 해야지 우리가 교인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나의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과거에 그 박물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김일성이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김정일이까지.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지만은 저 죽으면요 사정없이 갖다 묻어버리고 없애버리세요. 찾아오지도 말아요. 골치 아파요. 나 더 보고 싶지 않네. 얼마나 많이 봤어요 우리가. 보려면 천국에서나 봅시다. 아멘? 죽은 놈 끌어안건 말입니다. 그건 방부제 쳐넣어가지고 말입니다. 방부제 넣어가지고는 거기다 관속에다 넣어놓고는 죽은 놈 가서 경배하라 그러고.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떡을 못 주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떡을 줘? 완전 미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디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가 그게 지금?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다니려니까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동시적으로 광범위하게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가지고 막 역사하시는 그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교인이라 하는데 나가서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 꼬리나 내리고 고개나 숙이고 말이에요.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고요.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선교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는데 정말 교회가 기록했던 그 성경의 그 선교 역사 속에 우리가 한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순례자의 길에 우리가 가는 우리 앞날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사를 보게 되면요. 별거 없어요. 애 하나 놓고 애 키우고 막 흔들고 엎어치고 막 해가지고 못 되는데 나중에 할아버지 되는 거 더 되게? 나도 2번 들었어요. 3번째 하는 사람은 진짜 뺨 맞을 줄 알아. 나한테. 할아버지를 말 2번 들었어 내가. 그 할아버지 되면 그때 하세요. 근데 할아버지 돼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해야지 하는 거지 뭘. 네? 뜻 모르고 3번째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졸았다 깨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살면 우리 인생의 길이 뭔가 말이에요. 애 하나 나가지고 울러쳤다 덮어쳤다 했다. 그 다음에 키워가지고 뭐 대학 보내가지고 장가 보내가지고 할아버지 소리 그거 들으려고 내가 살아? 그거 하긴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퍼져나가고 커져나가고 선교 이루어지고 그런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한 페이지를 담당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는 길에 선교가 있고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봄 새 생명이 다가왔어요. 봄 오니까 좋지요. 근데 새 생명은 안 왔으면 좋겠지? 예. 최경은 집사님 가져가시고요. 올 봄에 이거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애 하나 나가지고요. 네가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런 얘기하다 우리 인생이 접는다는 건 불쌍하잖아. 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니? 내가 전도했더니 이래서 얼마나 좋을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흥황할 수 있는 그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흥이라는 책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흥. 정말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부흥에 목마른 그런 교회가 되고 선교에 목마른 교회가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날까지 분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